시대가 암울하고 또 어두워질 때마다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난세 속의 영웅. 이 영웅을 오늘 이 시대에서도 필요로 하는지도 모릅니다. 영웅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한번 찾아보니까 지혜와 재능이 뛰어나고 용맹하여 보통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난세이며 또한 이렇게 어렵고 어두운 시대에 여전히 우리에게도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 또한 영웅입니다. 누군가가 완벽하게 지금 창궐에 있는 이 코로나 전염병을 모든 코로나, 변종 코로나 상관없이 이 백신만 있으면 다 치유될 수 있는 그러한 신약을 개발하거나 또 급박해져 가고 있는 또 어려움에 당면에 있는 이 경제적인 상황을 한순간에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묘안을 생각해내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 시대의 영웅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영웅이 있어야 되는 그런 곳이 있는데 바로 어디입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에 그러한 믿음의 영웅들이 필요함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적으로 보나 영적으로 보나 어디를 둘러보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영웅이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상황이 타개되어질 수 있고 변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영웅은 세상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바로 이 영웅의 필수 조건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덧붙여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이 민족적 어려움을 당하던 그러한 난세에 기드온이라는 영웅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세우시는 모습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모습과는 상이한 그런 모습으로 기드온을 세워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사사기에서 기드온 이야기는 상당한 분량으로 차지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기드온 이야기가 이 사사기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그 중요성이 아주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사시대에 사사로 부르심을 받고 또 그렇게 세우심을 받은 그 인물들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이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도무지 그 난세에 그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큰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결함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출생 신분이 뛰어나던가 그의 집안 배경이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시기에 충분한 그런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기드온이 사사로 세움을 받던 그 시대적 상황, 우리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죄를 지으며 살던 시대,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았던 그 시대적 배경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죄악은 6장 1절에서 말해주고 있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우상을 숭배하여 그만 하나님을 떠났던 그 일이 가장 큰 죄악이 되었음을 1절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그 모든 약속을 잊어버렸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시고 당부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신실한 믿음의 삶을 스스로 박차고 떠나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그들은 그때부터 살기 시작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왕으로 군림하고 계셨고 이미 왕으로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중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으로 모시고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왕이 아니다. 우리도 우리의 왕을 달라. 우리가 섬기던 그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겠다라고 선전포고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일을 돌이키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원하시고 계시는 모습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미 행해지고 있는 그 죄악에 반대되는 모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내신 그 목적,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스스로 박차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바라는 대로 그렇게 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사실상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때부터 기원이 되기 시작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보내면서 그들은 이미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었고 그곳 가운데에서 부르짖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람 바로 모세를 세우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나오게 하시고 구원해내시고 이끌어내셔서 이스라엘 나라라는 그 민족이라는 그 거대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에 한 가지 조건을 내세우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신신당부가 담겨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조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새까맣게 잊어먹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죄를 따라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하는 일을 서스름 없이 행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참고 참으시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나라에, 이방의 족속의 손에 맡기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시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직접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심판하시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이방 나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로 이 미디안 족속의 손에 이 이스라엘을 맡기셔서 그들 마음대로 이 백성들을 유린하도록 놔두시고 그들 가운데 고통을 주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디안 손에 맡기신 그 횟수가 나오는데 그 연수가 무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미디안 손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용해 놓으셨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만 잘 따르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였으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놓으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뭐 다른 색다른 것이 있을까? 더 좋은 것이 있을까? 그렇게 찾다가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아닌, 하나님이 그토록 시원하시고 미워하시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죄악을 범하고 마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7년이나 시간 동안 미디안은 집요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괴롭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수확을 해서 그들이
풍요롭게 살던 그 땅에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들이 모종을 하여서 추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일제 다 막아버리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농사를 짓기 위해서 곡식마다 파종을 할 때가 되면 꼭 그 땅에 미디안 족속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미디안 족속이 키우던 가축들, 모든 가축들, 수만 마리나 되는 그 엄청나게 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와서 그 땅에 심겨워진 모든 그 파종되어진 씨앗을 모조리 다 파먹도록 하는 그러한 악행을 저질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땅에 곡식의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나서 곡식이 수확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불리 먹어야 되는데 곡식을 거두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아주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서히 말라 죽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은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등을 짓는 모습이 아니라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이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우상을 섬겼던 그들의 자신의 과거에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들이 당면에 있는 어려움들, 이 파종되어지지 못하여서 곡식이 없어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단순한 부르짖음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 놀라운 것은 그들이 회개하지도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해 그들이 목 놓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부르짖는 그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가 돌아오라고 할 때 돌아오지 않았잖아, 그러니 너희는 심판을 받아 마땅해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선지자를 보내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당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았던 이 죄악을 들추어내어서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하여 너희가 회개해야 한다는 이 사실로 그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이유는 이 괴로움으로부터 백성들이 단순하게 우리를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그 수준으로 끝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고, 해결해야 될 이 죄의 문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할 이 문제를 스스로가 이 민족적 차원에서 깨닫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선지자의 외침에서 발견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야기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결국 이 선지자를 보내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인도해 가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구원을 받고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때 당시에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일, 그래야 그들이 범하였던 그 죄악 가운데 회개하여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 말고는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그들에게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아야 한다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들어올 수 있도록 한 사람을 세워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바로 이 기드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을 이 사사로 부르시려는 그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 기드온을 찾아갔을 때 기드온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기드온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11절에 보면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그 장소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해줍니다. 그 장소는 바로 포도주 틀 안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포도주 틀의 구조를 보면 윗칸은 일꾼들이 포도를 밟아서 그 즙이 아래칸으로 떨어지게 하는 그런 단순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면 그 포도주 틀 안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원형으로 둘러싸인 그런 틀에서 이 기드온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모든 파종된 씨앗을 그 짐승들이 다 뽑아먹고 간 다음에 그나마 남아있던 밀을 그곳에서 숨죽여서 웅크린 채 타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 사자가 이 기드온을 만나고 나서 그 포도주 틀 안에서 웅크려서 숨죽여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 기드온을 향해서 엉뚱하게 들릴 수 있는 한마디를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 사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드온을 만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주 거룩한 마음으로 기드온을 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자들이 이 기드온을 만나서 기드온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큰 용사여라고 하는 이 말을 기드온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 포도주 틀 안에서 숨죽여서 혹시나 미디안 족속에게 발각되어서 목숨을 잃지 않을까, 내가 이거 정말 귀하게 얻은 이 밀을 빼앗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그 겁쟁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기드온의 모습을, 큰 용사라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오늘날 이해가 어려운 그런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기드온에게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포도주 틀 안에서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도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기드온의 반응이 어떠해야 합니까? 기다렸던 듯이 내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주님 하시는 말씀이 다 맞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을 기다렸던 듯이 이 기드온이 하나님 사자에게 쏘아 붙이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의 말을 따르면 이 기드온이 사자를 향하여서 쏘아붙이고 있는, 질문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면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민족과 함께 하셨다면 우리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냐는 것이죠. 왜 이런 험악한 일을 우리가 당하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하실 때 보이셨던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신 정말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을 왜 더 이상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시냐는 거죠. 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이제는 더 이상 나타내지 않으시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기드온은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녕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그의 마음을 이 하나님의 사자의 일을 통하여서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직접 기드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질문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고 있는 그 기도원을 향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기도원의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도해 가셔서 앞으로 미디안 가운데 또 이스라엘 통하여서 이 기도원이 해야 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아직 기도원은 자신의 궁금함을 해결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항변했던 그 이야기에 대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작정 기도원이 궁금해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제쳐놓고 일방적으로 하나님 넌 이렇게 해 라고 명령하시는 것처럼 비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기도원의 궁금함이 하나님이 기도원을 민족의 사사로 세우시는 그 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답변되어지고 해결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힘으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이 기도원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도원의 상황,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기도원에게 무슨 힘이 있어서 지금 7년 동안이나 먹지 못하고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그 강력한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한단 말입니까? 지금 기도원의 모습은 무서워 떠는 졸장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겁이 많고 두려움에 쌓여있는 기도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기도원을 하나님이 사사로 세워 일하시겠다고 계획하고 있으시다는 것을 기도원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일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이 엄청난 계획을 듣자마자 이 기도원은 다시 다른 어떤 말을 끄집어내기가 두려워졌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고 너무나 작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하나님의 사사로 세워질 수 없는 온갖 이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미디안 자신 스스로가 나는 너무 약하고 나는 너무나 힘이 없고 나는 겁쟁이며 두려움에 빠져 있다는 이 사실을 직감하고 또 그것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원이 변명하고 있는 이유들을 우리가 들어보면 첫 번째로 무엇을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냐는 거죠. 무엇으로?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내가 무슨 힘이 있길래 이 절체절명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냐는 것과, 둘째로 자신의 집안을 이제 이유를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집안은 므낫세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특별히 나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도 정말 힘이 없고 정말 모자란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원대하고도 기가 찬 계획 앞에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내가 비록 약하지만, 내가 비록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통하여 계획하셨다면 나에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시니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기도원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발견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원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이 말씀을 친히 들었지만 여전히 그는 겁쟁이였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기도원에게 다시 거듭하여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결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 치는 것 같이 가볍게 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확답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 두 번씩이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기도원은 여전히 자신의 연약하고 약한 모습이 더 크게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원은 다시 하나님께 말하기를,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면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갖다 드리려고 하니 그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라면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오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껏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보아도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자를 보내시고 또 하나님 뜻을 몇 번이나 거듭 강조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이런 능력을 주겠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힘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하시지만 이 기도원의 반응은 미지근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진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부어질까? 라는 그러한 의심과 또한 그런 연약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기드온을 보시면서 전혀 답답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기드온을 향하여 그가 더디더라도, 그가 느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민족의 사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그 계획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기다려 주셨고 그를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 도무지 이 기드온이 사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가 될 수 없을 뿐더러 그러한 근처에 가지도 못할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이 사사의 직책, 사사의 중요성, 사사의 능력, 이것은 사람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앉아있고 듣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그 영웅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그 거장들은 우리에게서 그러한 힘과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믿음의 거장, 믿음의 영웅들이 다 되어질 수 있다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이 사사로 세울게 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이것을 거부하고 이 기도원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일들을, 그런 이유들을 만들어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발견되어지면 언제든지 어디서나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더라도 나를 쓰시겠다고 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다듬어 주시고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내가 진짜 주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영웅, 그러한 믿음의 거장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기에 필요한 사람은 이 사람의 능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스펙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계획하신 바로 그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기도원과 같이 연약하고 겁이 많고 두려움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고쳐서라도,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서도 한번 있게 하시는 능력을 주셔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여 가심을 우리가 확고히 믿고 의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비록 좀 더디다더라도, 비록 좀 답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기다려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위기의 때에 영적인 위기, 또한 생활에서의 위기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들여 우리가 순종의 모습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